하나님 말씀 우리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 67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로 10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도우심도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순식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늘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또는 위기를 벗어났을 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 곁을 지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간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보철이라고 하는 분이 승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를 버리고 무엇을 찾아라. 누구를 버리고 무엇을 찾아라. 누구라고 하는 이것은 강력한 어떤 프리즘이고 깨어 부셔야 될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흔히 사람들은 자신과 연관된 것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예로 들어서 부모님이 옳고 선생님이 옳고 자신이 선택한 전문가나 권위자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찾아갈 길은 패배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사 왕을 저희가 보면 이게 아사 왕이 역대하 14장에도 나오고 지금 16장에도 나와요. 저희 장수로는 14, 15, 16 두 장에 불과하지만 두 장 건너서 이제 16장인데 14장의 모습과 16장의 모습은 시간적인 차이가 20년 동안이나 차이가 있어요. 그 1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전에 우리가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 2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스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선지자 하나니가 한 절로 요약을 한 건데, 14장 11절에 아사가 이 구스 군대를 맞이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이것은 이제 이 구스의 왕 세라의 침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사 왕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이에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라의 그 침공, 구스 왕 세라의 침공 때는 아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기도했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스와의 전쟁에 대승을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기도의 체험을 그가 해요. 기도 체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사 왕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파괴해요. 하다못해 자신의 그 태우였던 이 자신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고 소지하고 있다라는 그 때문에 그 자기가 정말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그 할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 아세라상을 갈아서 다 불태워버려요. 이만큼 종교개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가 개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하나님이 선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아사왕,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아사왕에게 하나님은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이러한 평화의 시대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죽고 그 여로보암에 이제 이어서 바하사 왕조가 들어서요. 이 바하사 왕조는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통일하려고 해요. 무력 통일이죠. 이런 마음으로 바하사는 남침을 감행합니다. 근데 자기 뒤에 아람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바하사가 머리가 나쁘지 않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바하사는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베나닷인데 이 아람 왕을 찾아가서 내가 남유다를 칠 텐데 당신은 나를 치지 마십시오.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내가 남유다를 칠 수 있도록 당신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남유다를 칩니다. 남유다의 왕은 당시에 아사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쳐요. 그런데 이번의 선택은 아사 왕의 선택은 달랐어요.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이게 20년의 이야기, 20년 전의 이야기. 그런데 다시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군대로 따지면, 군대의 규모를 따진다면 구스의 군대가 훨씬 더 강했어요. 바하사의 군대는 구스의 군대보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사신을 보내요. 근데 그냥 사신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궁전에 있는 보물,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성전의 보물을 손대기 시작해요.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조공처럼 바쳐요. 그리고 바하사가 나를 치러 올 때 바하사를 공격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을 의지해요. 왜 그랬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20년 전에는 훨씬 더 큰 군대가,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번에는 바하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했던 건 우상들을 다 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자신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도 너희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종교개혁도 하고 했는데, 왜 20년 후에 찾아온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20년 동안 종교개혁을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20년 동안 찾는다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날선 검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아사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갈아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빌립보서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사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나그네라는 말은 뒷짐치고 세상에서 우리가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구경 삼아서 다니는 이런 나그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적으로 표현할 때 이 땅은 나그네와 같다, 이거예요. 나그네, 이방인, 이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세상 여기저기 구경 다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서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는 영적 군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지만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은 무엇이죠? 적진이에요. 적진.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영화지만 간첩 이야기, 생활화된, 일상화된 간첩, 우리나라에 간첩으로 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땅에서 간첩으로 살아요. 한 30년 간첩으로 사니까 자기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잊어버려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자기가 젖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스파이로 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적진에 들어와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군사, 이건데 나그네라는 개념으로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월이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도 귀찮고 예배한다는 것은 더욱 힘들고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아무 걱정이 없고 염려도 없고 그냥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사의 적진에 들어와 있는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부로 싸울 수 없는 정말 싸우기 힘든 사단과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귀신들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수없이 미혹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이 세상 적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긴장.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는 적진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바로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다시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갈아야 된다.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혁은 했지만, 눈에 보이는 개혁을 했지만 마음의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뭐겠어요? 다시 새롭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고 추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다니엘서 4장 16절에 느부갓네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에, 다니엘서 4장 16절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통찰력과 분별력, 영적 감각을 계속 말씀으로 다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 받아서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갈고 닦고 다듬고 날카롭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인물을 생각해 보려고,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은 제국을 넘어서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총리는 이제 바벨론과 다르게 총리가 3명이죠. 그렇지만 그가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두 제국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없고, 야, 내가 성공했다, 내가 정말 황제 다음의 2인자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살지 않았어요. 두 제국의 총리로서 살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작정을 했죠.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 첫날부터 다니엘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방인으로서, 그 끌려간 포로의 신세로서, 우리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두 제국의 총리로 그가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한 그 첫날부터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 초심을 잃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GE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그 초대 회장은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잭 웰치가 자기의 쓴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가 했어요. 이 잭 웰치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죠. 그럴 때 항상 초심을 외쳤다는 거예요. 첫 마음, 이걸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있는 데서 첫 마음을 자기가 외치면서 그것을 다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위기의 순간에도, 평화의 순간에도, 사업이 잘 되는 순간에도 그 첫 마음,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업을 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초심을 외치고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초심으로 작정했을 때부터 그가 했던 게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양보하지 않았어요. 황제가, 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이제 시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잡아들일까 막 수색해봐도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부정부패라는 거는 어느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 매일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걸 알고 황제 외에, 황제의 신상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황제에게 막 속닥속닥 해가지고 이런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이걸 방을 다 붙이잖아요. 이거는 뭐겠어요?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다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해도 되잖아요.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처음부터 작정한 그 마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그 정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처음에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내가 교회 나올 때,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그 첫 마음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변질되는 거죠. 내가 변질된 마음들, 그 첫 마음을 내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힘을 얻었느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근데 3번 기도하는 거, 내가 편한 시간, 아무 때나 내가 할 수 있을 때, 뭐 걸어가면서, 뭐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하루 3번 맞추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작정한 시간,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다니엘을 보면 그게 초심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고작 해봤자 3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여러분, 제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하고 달라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마음이 수지로 바뀌죠. 아사왕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사왕이 2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는 것, 변질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 야, 그럴만하다, 이해되잖아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분명히 경고하세요. 그게 지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마음이 벌써 틀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은 다 떠나가고, 야,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잘해서 평화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통치하니까 이 나라의 왕, 이 나라에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된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이게 되고 마음 안에 온갖 자기의 공로로 계속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7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중반절에 보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지금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감찰하시는데 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이거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무엇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성령을 경험할 때 성령의 이 경험 중에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안에 누구를 만나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말씀이 저는 와 닿아요. 제가 성령의 은사가 저에게 있을 때 한 달 동안 정말 괴로움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사람을 만나면 그분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저분 안에 정말 신앙을 경건하고 막 한데 말은 막 그렇게 너무나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걸 발견하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분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다 보이는데, 기쁠 땐 너무 기쁜데 힘들 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이 말이 뭐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겠어요? 속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로 돌아가야 돼요. 다니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이런 긴장하지 않게 하는 20년 동안 아사 왕이 뭐 했겠어요? 긴장 다 늦추고 영적 긴장 없이 20년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전쟁을 딱 맞이한 거예요. 위기가 왔죠. 그가 영적 긴장 없이 살아가니까 영적 분별력이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그 기도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아사왕처럼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람 왕을 의지하는 이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아사왕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아사왕이 20년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게 대단한 거지. 오히려 제자들을 보세요. 3년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결심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람의 각오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사람의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실체, 우리의 약함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야, 내가 한번 결심하면 내가 그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이단으로 나갔지만 한 형제님이 교회 처음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분이 처음 왔을 때 바로 그날 등록을 했어요. 제가 바로 등록해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서 그분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몇 주 다녀보시고 등록을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처음 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기 위해서 제가 작정한 겁니다. 이 처음 나온 거는 제가 변치 않고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단교회 다녀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1대1로 만났을 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결심, 사람의 이런 어떤 다짐,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결심, 야, 나는 한번 한다면 해.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그거 아무 힘 없어요. 하나님께 차라리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거지. 야, 내가 한번 작정하고 결심하면 나는 끝까지 해.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금방 버려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눈 똑바로 뜨고, 목사님, 지옥 갑니다. 그분이 처음 등록할 때 내가 한 번도 변치 않고 내가 주님만 따라갈 겁니다. 내가 그냥 서투로 내가 함부로 등록카드 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돼요. 내가 다짐으로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없이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 속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만에 빠지지 않고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갔겠어요? 말이 그렇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조차도 자신의 마음이 허탄한 대로 가고 제국을 따라가고, 제국은 어떻게 해요? 왕들과 함께 제국의 신에게 절하는 이게 전통이 있잖아요. 이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여러분 기도 없이 되겠어요? 우리도 다니엘만큼이나 여러분 적의 적진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런 어쩌면 하나님의 그 가족됨 속에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계속해서 운을 사자처럼 이러고 있는 이런 초긴장 속에서 우리가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사 왕처럼 평화의 시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 더 긴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하세요.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가을이잖아요. 이제 10월 첫 주고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저부터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만 각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좀 더 날카롭게 하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분별력은 다 녹슬어버리고 영적인 이 통찰력은 먼지 가득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찾아다니는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패배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는 거 그거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보고 저희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에 저희는 이런 말씀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자, 찔림이 되죠. 아사왕이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이야기하는 말에 찔림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의 결정이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벌써 사람 대하는 게 틀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하와를 통해서 하와에게 뭐라고 해요? 저 여자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저 여자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사가 어떻게 했어요? 선견자 이 하나니를 우리가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어요. 찔림이 되면 회개해야 될 그 애가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아사왕,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인간의 끝을 보여주잖아요. 아사왕이 결국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말씀 찔리게 하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 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대단함 이거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은 떨어지면 땅끝까지 떨어져요. 오늘 이전과 달라진 마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전과 달라지고 있는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 성령 속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예요. 그때가 멈추고 다시 한번 초심을 돌아봐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사왕 20년의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그 평화의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 아픔이 그에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평화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